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1326쪽 혹은 13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3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의 마지막 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라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다 끝났다라는 말을 하게 될까요?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혹은 우리들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은 절망하게 되며 다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 아님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인류 역사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 절망들을 이겨내고 다시금 새 역사를 이루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오늘 말라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달리 도래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인한 절망 속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성경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지난 구약의 역사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행하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없이 행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유다마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타고 폐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왕은 물론하고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0년 만에 두 번째 하나님 성전 짓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에스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에스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힘썼던 느헤비야와 같이 온 나라의 회개와 영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우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타락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며 나아갔지만, 오랜 기다림 속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이 늦어지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와 함께 다시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피폐한 삶이었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나 꿈꾸고 기대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던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귀환하게 되었으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자 하는 무리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당장 눈앞의 것만을 쫓아 안일함과 불의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지냈던 이들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주석에 따르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들을 빼돌리는 영적인 타락을 주도하였고요. 다른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망각하고 불의를 행하며 이방 나라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통혼을 행하면서 선민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지 못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 역사하고 계심에도 선지자들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말았던 한 가지가 바로 끝이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은 그들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마침내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주님을 예비하라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라기를 통하여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라기 선지자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을 목도하며 누구보다 가슴치며 애통하던 한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경고의 말씀을 하시며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죄악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포로 생활과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이 행하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불의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던, 그저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머물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다시금 하나님 없는 불신앙으로 되돌아간 것이 바로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바사에 이르기까지 포로됨과 각종 모든 고난의 순간들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뿐 아니라 그 사랑에 무례함으로 반응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심지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귀환과 회복을 시작하셨건만 모든 것을 까맣게 잊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모든 은혜를 잊고 방자행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함에도 백성으로서 드릴 제사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마음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비록 죄악으로 행하고 패역한 백성이나 너희를 택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 그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들과 하신 약속을 따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속에서 스스로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대로 주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어주시며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으며 새롭게 일어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1장 2절의 하번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증거를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장자를 후계로 삼고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약속의 후손으로 택하셨다 이야기하시며 그 후손으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삼으셨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곧 너희들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에서의 후손 에돔에게는 심판을 내리셨으나 이와 달리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귀환과 회복을 경험하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향한 증거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늦어지고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4절 하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 곧 선민이라 하였지만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느냐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때로부터 포로에서 귀환한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누렸던 특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4절 하반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여서 스스로 진노하던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 하나 자기들 스스로 이룬 것이 없음에도 스스로 이루었다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자리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에돔에게 임하였던 멸망과 심판의 자리는 아마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것처럼 에돔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심으로 매 순간 그들을 이끄시고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 위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 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불평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에돔과 같이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요, 감사치도 않는 백성, 불평만을 드러놓는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목격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셔서 에돔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목도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에 들어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의 영광과 구원을 찬송하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옛 영광, 곧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이제 다 끝났다 여겼으나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의 주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 하였지만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이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와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이 시간 잠시나마 그동안 지나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게 은혜와 감사의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동안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땅히 누릴 자격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당연하다, 그럴 자격이 된다 여기며 그러다 보니 은혜도 감사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너리즘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매너리즘에 빠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도 감사도 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사랑하셨느냐고 하고 주의 사랑이 다 끝났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끝난 것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다 여기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수많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들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와 힘 주시는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 끝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는구나 감사하게 여기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고 주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허락한 모든 삶의 순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주의 백성이요 성도가 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셨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t is finished라고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끝났다. 이제 정말 끝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서 우리들은 어떤 때 이런 말을 한다고 살펴보았습니까? 너무나도 큰 절망의 순간,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 힘이 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끝이란 말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절망의 끝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한 절망의 끝이라 여긴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 삶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 연약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기치 못한 세상의 풍파와 역경,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이끄셨음에도 그것을 모두 망각한 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하나님 없이 행하는 저들과 같이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 되어지며 그 어떤 세상이 주는 절망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이라 여기지 아니하며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진 순간 주님은 새로운 주님의 구약의 이 시대를 지나 신약 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진행하셨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와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살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덕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함을 담아 작지만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적은 예물이오나 크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은혜 아래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숙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모두가 다 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일에 주님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온 정성 다해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서 일용할 양식과 매 순간 필요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